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와 또 나라와 세계 안팎으로 불안과 걱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로부터 우리 김천 시민의 많은 분들이 사실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코로나의 팬데믹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어떤 나라는 지금 전쟁의 그런 폭풍 속에서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세계 속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슬람의 순위파 무장단체 이 탈레반이 그 수도 카불을 이제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 백성들이, 그 가운데 주민들이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여자들과 또 아이들, 또 이전에 정부에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들을 지켜줘야 할 지도자 대통령은 돈가방을 들고 탈출을 했다고 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되며 불안하겠습니까? 또 이들이 피하여서 숨을 만한, 받아줄 만한 나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피할 만한 안전한 피난처가 없으니까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이지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우리가 피난해야 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받은 줄, 응답받은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와 전 세계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들의 이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참 오늘 시기에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피할 만한 요새이심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또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단 동편의 3곳과 요단 동편의 3곳에 총 6곳에 도피 성읍이다라는 것을, 도피 성읍을 세웁니다. 여러분, 도피 성읍은 레퓨지라고 해가지고 피난처, 안식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도록 성읍을 세우셨는데, 이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받은 성읍 가운데 이 도피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의 보복을 피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 성읍을 정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도피 성읍은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세운 율례입니다. 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도 억울하게 주어서는 안 되는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살인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 피해 보복을 하기를 원하는 자, 오늘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을 통하여 다시 살인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읍을 지어서 그곳에 피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든 고의적이지 않든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의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이나 친족들은 정말 그 미움의 마음과 불타는 복수심을 가지고 따라와서 복수하며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국가의 제도 아래 이러한 것을 보호하고 경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아직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운전하다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앞지르기 하면 순간 뒤에서 빵거리면서 우리가 보복 운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을 당하고 내 가족들 사람이 죽는다 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고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미운 마음 드는 것이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고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리라 라는 이 동해복수법이다라는 것이 율법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고 좀 폭력적인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증하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여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도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은 이거보다 더하게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복수를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를 피해를 받았으면 열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복수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 이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조금 반대되어지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가해자가 고의적이지 않은 가운데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깊은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군가가 너희가 뺨을 때리려고 오른편을 때리려고 한다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정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그 뜻에 대해서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령 사람이 어떤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려고 딱 하는데 찍는 순간에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쭉 날아가가지고 함께 간 이웃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실수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즉시로 도피성을 찾아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만약 이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앞뒤 사정 고려 없이 가해자를 죽이려고 쫓아올 수 있는데
너희가 도피성에 도달하면 그 사람 복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의 보복자로부터 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살인을 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몰랐다면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심한 범죄가 바로 이런 살인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라 할지라도,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고의적이지 않고 그 마음에 의도한 바가 없다면 오히려 그 생명을 보호하여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보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라고 해서 과부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중에 함께 거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분명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과부의 호소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남들이 배척하는, 남들이 가지 않는 지역을 찾아가셨으며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이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다라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러나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공존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두어서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과 의미를 받아서 우리가 도피성의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 도피성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요, 피난처로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은 피난처로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별표로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저 위로부터 가운데 우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저쪽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에 하나씩, 또 요단 서편에 저쪽 납달리 지파에 하나,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 유다 지파에 하나씩, 그래서 좌우 양쪽으로 3개씩 놓아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도록 그렇게 위치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발생하면 어디서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약 50km 이내에 있어서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즉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도피성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요, 가장 잘 알려진 도시 가운데 성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이 헤브론을, 또 갈릴리 가운데에서 잘 알려진 곳,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서면 가장 잘 알려진 성읍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폭이 14m 정도 될 정도로 폭넓은 도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넓었고 1년에 몇 번씩 이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는 그 편말을, 이정표를 세우게 함으로 이가 억울한 자가 없도록 도피성에 접근이 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이 김천시 한가운데 서울 한복판에 살인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위한 도피처를 성읍을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정신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즉시로 아파트마다 반대 현수막을 걸고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정신병원은 병자들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병자들의 마음은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마음에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이 소문이 안 좋을 것이다, 우리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고의가 아니라면, 악의가 없다면 찾아와서 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그곳에 거기에 이 도피성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성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 속에 우리가 도피하여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위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쉽도록,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서 예수님도 배고프셨고요, 예수님도 주무시고 예수님도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이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또 핍박을 받을 때 우리와 같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고 또 동족들에게 원망과 멸시를 받고 또 그가 외모적으로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가지고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다가가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서 친근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사람들이 본인은 혐오의 대상이며 그가 피하면서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을 대접하며 영접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한 생명과 또 한 영혼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음이 괴로운 자가 찾아오기 쉽고 아픈 자가 찾아오기 쉽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인이라도 찾아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단에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에 빠졌던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며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이곳에 찾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환영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성도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기준을 제시하고 또 양육과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거나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 찾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무관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멀리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빗장을 닫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혁신중앙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기 와서 도피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와서 이곳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미소로 대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곳이 정말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지고 도피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도피성은요, 안식처로서 생명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찾게 되어지면 장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하여 말을 하고 자신이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이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 장로 앞에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장로가 살인한 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도피성읍으로 받아들여서 그에게 살집을 내어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보호를 더 이상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살인자가 도피성읍에서 살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피해 보복으로부터 피하여 도피성읍에서 여기서 안식을 얻고 그 가운데 생명의 보호를 받지만 다시 그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마치 대제사장이 그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가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가 살인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고의가 아니었고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도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그 도피 성읍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은 죄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 성읍이 레위인들의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주의 일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살인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을 때 레위인들과 함께하면서 주의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하여 보호를 받는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도피 성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지만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서 보호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도피성이라도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 도피성은요, 이 찾아왔을 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고의가 없으면 살려주지만 그 안에 고의성이 있고 그 안에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들통이 났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가 살인자라도 마음의 동기가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더럽게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부터, 죄악으로,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찾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 용서를 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동기를 찾으셔요. 네가 정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여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피성에서 받는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과의 근본적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는 것을 변명하였기 때문에, 내가 고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과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동기가 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는 자마다 즉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6개의 도피 성읍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6개의 도피 성읍들은요, 그 이름의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이 납달리의 가데스 성읍은 의로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세겜은 어깨라라는 그 정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헤브론은 교제, 또 이 베셀은 요새이고 라못은 높음이며 저 므낫세의 골라는 자유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과 그의 뜻, 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 성읍의 그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한 가지에 더해서 이 도피 성읍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시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요새로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정말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억압이요, 그것이 압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나고 하나님이 살인자라도 피할 피난처를 주시고 또 생명에 보호하는 안식처로서 도피 성읍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도피성과 같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과 같은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가지고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친 자들의 그런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저는 제 외모로 인해서 제가 오해를 받습니다. 목사님 좀 날카롭습니다. 좀 매정해 보입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어떤 명예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지위보다는 사람들이 다가오기 쉽도록 친근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기 좀 어렵더라도 한번 저를 만나면 정말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기 어렵더라도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진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누구라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정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재미있고 또 볼 곳이 많아. 그만큼 우리 교회가 마치 박물관처럼 영화관처럼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마치 커피숍 같은 그런 안식처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굳이 우리 교회가 비유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친절하고 다가가기 좋은 의사를 할지라도 그 손에 병을 치료하는 그런 수술칼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참 좋다, 재미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우리 이웃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참된 피난처여 안식처가 되어지며,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참된 도피성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